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4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이 많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희망적인 것들로 바뀔 수가 있게 되죠. 내 경험이나 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는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다 씀새가 쓸모가 있게 되는 거죠. 뭔가 그분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그림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매일매일 지속하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 두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사용하면 그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이걸 중심으로 살면 아주 기쁘고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 주제를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 아이들은 또 이 주제를 사용을 하면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5-7 플러스 2.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잘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 요셉이 급하니까 방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방은 없고 마구간이라도 쓰세요.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아주 현장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초조하고 또 이때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얼마나 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안타깝게 고생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림의 제목을 요셉과 마리아의 수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수고. 우리의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가 세상에 오시는 길이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수고가 너무나 참 컸어요. 요셉의 고민,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잉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과정, 또 여기에 갔을 때도 제대로 안식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 거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조금 고생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해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수고로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분석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건물들입니다. 시골 마을의 유대인들의 집들이죠. 그리고 마구간이 보이고요. 주인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태우고 있는 나귀, 밤하늘,
별들이 번쩍이고, 그리고 또 글씨들이 쭉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역시 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또 장면 지켜보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때 마음 어떠했을까? 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하든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안 보이는 부분,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또 아이들은 공부한 것들을 질문으로 바꿔서 또 답을 써보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결과들을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에서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쭉 적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건물들, 그리고 여관 주인, 그 옆에는 마구간이 있고요. 또 요셉,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있는 마리아. 밤하늘에는 아주 맑은 것 같습니다.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글씨들이, 주인의 글씨, 말, 그 다음에 요셉이 부탁하는 말, 마리아의 말,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뭘 하나 봐도 다 떠오를 수 있고 그래요. 뭐든지 다 훈련을 통해서 더 여유 있게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생각나는 말씀들을 또 성경에서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떠올리는 훈련을 하면은 성경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안 잊어버릴 수 있죠. 기억하는 힘도 커집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마국간에 내려오신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참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만 살면 참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머물 곳이 없다는 이 말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은 하시지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또 베다니로 가셔서 머무셨던 이런 이야기, 또 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어서 주님이 오시게 하고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일주일 내내 문 닫아 걸고 주님 밖에 세워놓고 나 혼자 살고 내 삶에서 딱 문 닫아 걸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주님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보면 이런 삶을 살 때가 많거든요. 이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안식처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쉴 곳이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임신부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식처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내가 안식처 머물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면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수학 공식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도형, 각도, 그 각도도 재보고 이런 거 하면은 이 속에 참 다양한 수학 공부할 수 있거든요. 수도 세어보고 글씨는 몇 개나 되는지, 또 측정, 더 큰 것과 작은 것,
규칙,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모든 게 다 수학이에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공식들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은 저는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사렛에서 출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드디어 구유에 아기를 낳고 아기를 구유에 누이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침에 이런 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전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 도전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실패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도전이 없으면은 결과물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쉽게 도전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미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는 것도 미래의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도전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434 앞에 3은 호적하러 가라는 명령, 구레네 시대 호적, 그 다음에 호적하러 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4는 요셉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고 마리아 같이 갔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머물 때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놓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 3은 밖에서 양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 전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뒤에 4는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가서 아기를 보게 되고 이게 증거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정하면은 쉽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오면서 감사하신 것,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실 때는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여관이 빈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는 마구간으로 들어갈 때 이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마음이 참 안타까우실 것 같고요. 또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
요게 이제고, 또 하나는 뒤에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하나 외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이렇게 이제 외쳐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소식을 이제 대신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우선 저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다. 내 삶에,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모셔드리는 거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감사로 살고, 기쁘게 살고, 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기쁘게 살면 부모가 즐겁지 않습니까? 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입니다.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 네, 저는 나의 환경 그리고 미래 비전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환경의 눈으로 현재의 환경의 눈으로 보면은 걱정거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탁 뛰어넘어갑니다. 잘 될 거다.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 도전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 네, 도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고 또 각오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결과를 얻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도 도전이었고 세계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도 도전이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도 다 도전이었고 가만 보면 세상은 다 도전입니다. 도전할 때 옆에서 보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미쳤다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도전을 한 것들이 좋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의 도전한 것들을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라는 과정을 거쳐가도 반드시 유익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죠. 자, 7절로 9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관에 왜 있을 곳이 없었을까? 전 두 가지 적어봤어요.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때가 호적하러 다 왔으니까 모자르겠죠.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영적으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분이 누군지를 영적으로 알았더라면 자기가 구유로 가고 아마 마국간으로 가고 예수님을 그 방에 모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전능자가 옆에 와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 주인도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더라면은 사람을 다시 배상을 해주고도 내보냈든지 아니면 자기가 친척집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이분을 모셨을 텐데 몰라서. 오늘 우리도 이분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항상 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나의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할 것은 뭔가? 오늘도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영감을, 이 GTS를 더 전문화시켜 가는 겁니다.
참 GTS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늘 영감 있는 삶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잘 활용하시고요. 자, 이 시간 영감 얻기 위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본문 전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할 일,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 업무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내가 활용해야 될 주제는 뭔가요? 네, 그러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으로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직장, 일하는 일터에 비즈니스 현장에 은혜 베푸셔서 발전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더욱 발전하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공유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꾼들의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을 하는 우리 아이들, 세상 사람들보다 아이들보다 더 총명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더 뛰어난 지혜와 학문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